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다. 오늘 같이 읽을 부분입니다. 진리의 구현이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삶의 출발점, 그리고 삶의 완성,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맛보면 그 진리의 충만함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진리를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라는 부르심에 직면하게 된대요.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영적 여행이라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적 여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일 뿐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되어 간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야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형제요 자매일 뿐 아니라 형제요 자매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묻고 있고요. 그리고 이 되어가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구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고상한 개념이 아니래요. 삶을 장식한 아름다운 생각이 아니래요. 실제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모든 영역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 곧 위로부터 아래로 실제로 매시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상사 속으로 계시된 그 진리를 붙잡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그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구원인가?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살아내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라고 확신을 갖는 그 순간, 이대로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되어가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여정, 그것이 바로 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계속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관계가 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일상에 대해서 쓰고 싶다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바로 성령의 움직임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 네 가지 표현들, 선택받은, 축복받은, 상처받은, 나누어주는 이라는 이 표현들로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요약해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세상을 위한 그런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양식이 되는 방법이 바로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 입고 나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위한 양식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또 어디에선가 또 어떻게든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 입고 나누는 그런 행동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원래는 붙잡힌 존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붙잡힌이라는 말이 좀 차갑고 딱딱하고 팍팍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붙잡힌이라는 말 대신에 조금 부드럽게 선택받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 때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고 싶은 소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그런 소원을 가질 때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계속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랑받는 자, 한순간 우리가 깨닫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그 일이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책을 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이 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었어요.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독특하고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보신다라는 뜻이 바로 선택받았다라는 뜻이래요. 오래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고 귀한 존재로 무한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사랑 어린 눈길이 있다고 말해요. 사랑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것은 선택받은 사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민감하게 느끼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배제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면서 선택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선택에 아주 독특한 특성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래요. 세상의 선택과는 차별성이 이 부분에 있죠. 세상에서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경쟁이라는 단어가 이어서 오고 비교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붙게 되고 구분이라는 단어가 익숙한데 이 하나님의 선택, 이 사랑의 선택은
이런 경쟁이나 비교나 구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선택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택이라는 세상 속에서의 기억이 다른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한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정말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과 이만큼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택함 받았다라는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키는 거래요. 그들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가진 독특함을 인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쟁적인 선택이 아니라 긍휼로 인한 선택이래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고 결코 이해할 수도 없을 거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이라는 이 단어를 세상의 단어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받았다라는 단어는 지극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 선택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 붙잡힌 자가 되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움직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선택의 개념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 진리라면 세상의 경쟁과 비교와 구분, 그런 것들 속에서 자유로워지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진리, 사랑받는 자가 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선택받은 자가 되어 간다는 것, 이런 성령의 움직임 가운데서 내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런 진리 속에 거한다면 그 세상 속의 선택이 주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또 느꼈어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지만 또 넘어가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택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그 진리를 과감하게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선택받느냐 마느냐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게 되면 우리는 효용성과 통제라는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삶을 재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선택받은 자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끈질기게 우리를 자기 회의, 낮은 자존감, 자기 거부, 우울증이라는 그런 암흑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우리를 에워싼 권력들이 우리를 너무나 쉽게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정하고 두려움과 자기 비하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런
세상의 여러 힘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대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긴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기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이 우리를 보았다. 누군가가 우리의 울음소리나 웃음소리를 듣기 훨씬 전에 우리를 위해 모든 귀를 여신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 훨씬 전에 영원한 사랑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소중함, 독특함, 인격은 시계 속의 시간, 우리의 짧은 생애, 그 시간에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질문해요. 이런 세상 속에 거절과 거부로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영적 투쟁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지침이 있대요. 여기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을 계속해서 밝혀내야 된대요. 내 존재에 대해서 많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그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받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배척을 당할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과감히 이렇게 말을 해보래요. 이 느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건 나 자신에 대한 진리가 아니야. 지금은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날 귀히 여겨서 영원전부터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고 그 영원한 품에 안전하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가 바로 나야 라는 그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해 진리를 말해주고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장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찾아야 된다고 헨리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를 걱정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거고,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겠죠. 그리고 그런 장소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그런 귀한 사람들이야. 라는 의식을 계속 고취시켜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근데 요즘 교회를 보면, 그리고 그 교회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선택받았다, 너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 대신에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공동체들, 그런 사람들을 너무 자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택받은 사실을 계속해서 감사해야 한대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모든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응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갑자기 생겨나고 우연히 생겨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그 의식을
강화시켜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받은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 감사거리를 찾기가 더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고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훈련이래요. 그리고 이런 선택받은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이런 영적 투쟁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 훈련을 하다 보면 놀라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선택받았다는 사실, 나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간다라는 그 진리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다른 사람들 역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된대요. 내가 선택받은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인식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귀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대신 그들 역시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 더 귀해, 더 가치 있어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선택받은 자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면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선택받은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신뢰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의 귀중함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독특한 자리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도 깨달았대요. 헨리 나우엔이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특히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의 독특한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헨리 나우엔 자신의 장점을 먼저 알아야 됐대요.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저 사람의 독특한 점, 저 사람의 장점, 저 사람이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들, 그 문제의 해법이 나와 있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의 단점이 그렇게 잘 보일까? 저게 너무 거슬리는데 라고 생각했던 제 지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 가는 그런 삶의 영적인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나의 장점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이 먼저 보일 수 있겠구나. 그 부분이 참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각각의 독특함 안에서 각각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받았다는 것, 사랑받는 자가 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싸움에 임해야 되고,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느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축복받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